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약한 그 몸의 가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시는 것은 내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받은 연고로 혹여나 교만할까 봐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약함을 주셨고, 또 이렇게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몸의 가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참으로 큽니다. 우주가 이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빛의 속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1초의 그 빛의 속도로 이제 지구 7바퀴 반을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그 빛의 속도로, 다시 말씀하면 1초 뚝딱 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이 우주를 이제 이 우주를 이렇게 도는 참으로 그 길이는 2억만 년 정도, 이렇게 그런 속도로 달려도 2억만 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주에는 정말 이렇게 그 여러 과학자들의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천억 개의 그런 바로 그 별들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인데, 그 많은 그런 바로 별들 중에 오직 이 지구에만 물과 또 산소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참으로 오곡백과를 이렇게 내게 하시고, 또 오직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런 바로 인간만이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대단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그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로 이 지구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이렇게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인슈타인 과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똑같이 경이로움에서 신비로움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존 뉴턴은 우주를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다. 나는
저 하늘의 전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물을,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하나 중에 바로 이렇게 지구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온갖 참으로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참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을 참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8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엄청난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또 지금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참으로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또 그 중에 바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구 속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만드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것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누가 내가 하늘에서 바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자가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우주 중에 하나인 지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구 속에다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오곡백과를 주셔서 우리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런 좋으신 그런 바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시는, 고통의 가시를, 이런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참으로 이렇게 고통의 가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인간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로 우리에게 이런 참으로 이렇게 고통의 가시를 줍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우리에게 질병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하는 바로 가시도 이렇게 찔리게 하고, 또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해 하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시를 이렇게 주셔요. 또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그렇게 참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의 간절한 그런 바로 기대와 소망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존귀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참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바로 삶을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아픈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픈 가시는 여러 가지 그런 바로 해석들이 이렇게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바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참으로 바울의 참으로 몸에 그 가시는 바로 뭐냐면은 마귀의 공격으로 이렇게 했어요. 달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 마귀는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공격한 그런 바로 가시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썼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신학자 더툴리아는 바울의 어떤 두통의 그 가시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머리에 두통이 있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다. 또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참으로 아켄피스는 바로 신학자들은 바울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거 바로 아픈 가시였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바로 정욕적인 그런 바로 그 참으로 불릴 듯 일어나는 이런 바로 그 가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바로 가시였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해석을 하는. 또 칼빈이나 또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바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이 바로 그의 가시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또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안질과 간질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참으로 이렇게 가시였다라고 여러 가지 그런 바로 해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명확하게는 어떤 것이 이렇게 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눈이 나쁜가 안질이 있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가시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내게 약한 것이 있다 말이죠. 내게 가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내게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나를 업신여기는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였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어떤 모교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병들었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이 귀한 목사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을 참으로 목회를 하다가 병을 얻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바로 업신여기는가. 내 육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업신여기도 하기도 버리지기도 아니하고 시험을 했는데 바로 너희들은 나의 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버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병들었어요. 30년 목회해서 개척했습니다. 교회도 크게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버렸어요. 똑같은 거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정말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가? 주의 종에 약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바로 업신여기고 또 점으로 버리는가? 이거를 시험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너희는 바로 나를 업신여기지 않냐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약점이 어떤 것이에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아니 그렇게 약점이 많은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로 뭐냐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뭐 천사는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 대고 좀 잘 했으면 좋겠어.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15절 말씀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눈이 아니었는가? 눈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 그렇게 약함 때문에 바로 그 교회를 시험했지만은 오히려 천사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줬다면은 바로 눈을 빼서라도 내 눈을 전부 빼줘서 내 이 안질의 약한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줬을 것이다.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귀한 성도인가, 성도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이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뭐 확증은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바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약점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로 해서 내가 3번씩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3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너무나 참으로 이 몸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이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 몸에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도 아무 말이죠. 3번째 주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자는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대답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매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의지하는 거기서 바로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 있는 자로 그 능력이 너 안에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목회가 참 편안했으면 좋겠다. 교인들도 속 안 썩이고 물질적인 걱정도 어려움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는 나태해져 가지고 제대로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서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저는 목회의 참으로 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뒤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9절 하반절만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게 하려매라.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니까는 그 주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없어져 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지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줘서 늘 겸손하게 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제는 내가 자랑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게, 그래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이 능력이 없으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갈등하고 당황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2025년도 들으면서 첫째 주에 올해는 정말로 기도하기로 우리 다짐하자. 왜 그래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바로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또 경제가 풀리지도 않고 또 자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몸에는 병이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사단에게도 내가 참으로 네가 욥을 위해 봤네, 이런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욥에게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주는 어려움이 왔어요. 또 많은 그런 바로 재산을 다 잃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고통을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바로 가시에 바로 참으로 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참으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배신의 그런 바로 계시에 찔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이렇게 바로 가시가 있어요. 또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요나가 가는 길에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라고 한 사인이에요. 질병이 와서 내가 고통스럽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럴 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어떠한 고난인지 참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4가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4가지 응답이 온다 이 말. 첫째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바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를 주었다면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참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은 죄를 생각나게 하면은 바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난다면은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사인이 오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주시는 가시의 때가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어야만 뽑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잘못 없어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참으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연속적인 그런 직에 왔을 때 바로 계속적인 그런 바로 고통이 왔어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바로 그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때가 되니까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뭐예요?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바로 경제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왜? 나중에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가는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정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정치인들이 바로 감옥에 갇히는 그 감옥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참으로 그것을 누명 쓰고 갔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요셉이 정치를 바로 훈련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왜요? 거기에 장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치가 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바로 장소였던 거죠. 이 훈련이 딱 끝나니까는 30세가 딱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30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아무 지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일도 없는데 참으로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훈련하시는 그런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의 과정들이 끝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다윗을 참으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임금으로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는 것은 막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나는, 거기서 중요한 그런 바로 충신들, 바로 정치를 했을 때 바로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장군들, 그 참으로 충신들을 거기서 다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거기서 다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그런 요압이라든가 이런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도망다닐 때 바로 다 거기서 같이 참으로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큰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자. 초대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전함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온 것은 뭐예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었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그 환란을 흩어져서 그 스데반의 환란을 해서 바로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모여 참으로 다메섹 참으로 뭡니까, 그 이제 그들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모여진 그런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기름을 참으로 받고 그들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핍박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딱 골라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바로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바로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계속 가시가 남는 거예요. 안 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항상 겸손하라. 겸손한 종이 되라. 겸손한 전도자가 되라.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겸손과 하나님께서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바로 상태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의 가시는 참 자식인가 봐요. 이 자식이 바로 조금만 저기 하면은 자기가 겹길로 가면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건든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상하게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안 되는 내가 바로 쓰면은 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권사님만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식이 이런 적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멀리서 그냥 뒤에서 참으로 이렇게 쫓아갔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바짝 붙잡는 그 밥잡게 하는 그런 자식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자기에게는 신앙의 안정장치래. 안정장치. 딴짓하지 못하도록 자식을 건든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를 민감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건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신앙의 나름대로의 그런 체험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로 곁길로 가면 건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바로 안전장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로 바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다 내게 유익하. 그래서 바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몸의 가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